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합시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23편의 주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썼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를 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과 목자 관계로 묘사하게 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가 전에 목자 생활을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마치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여러 표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 안에는 다윗이 목자를 상상하는 것, 양을 돌보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실제로 양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즉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또 반대로 어떤 목자가 있다는 말이냐면 악한 목자가 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것을 싹군 목자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안대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양을 보면 저 내 양이구나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양의 이름도 알고 음성도 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양을 대량으로 키우는 목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일일이 붙여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시절만 해도 양을 그렇게 뭐 수천 마리씩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요. 붙이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 이름도 알고 그 양의 성격도 알고 체질도 알고 약한 것도 알고, 다시 말해서 양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따라서 합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자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양이기 때문에 짐승이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짐승과 싸워서 물리치려고 할 것이고,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자기 양이라도 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런 짐승이 뭐냐면 개, 이런 고양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자기 애기라고 그러더만. 우리 애기가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애기인 줄 알았더니 개고양이를 자기 아기라고 그러더라고. 개도 낳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개든 고양이든 키우는 게 많은데 그것을 키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키우지 개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개가 말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반겨주니까 개 키우는 거지, 개가 주인 맨날 물라 그러고 아무 데나 똥 오늘은 소파에서 하고 내일은 침실에서 하고 모레는 또 거실에서 하고 매일 그러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키우죠, 당연히. 근데 키울 사람 별로 없을 거래요.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해도요, 개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어요. 여기도 개 좋아하고 개 키우는 분들이 있죠. 나 개 키운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개 위에 죽을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러면 증명을 해. 오늘 가서 죽어.
개한테 딱 그러고, 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쥐약을 드시든지 목을 자르든지 알아서 죽어.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법이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양이 목자를 위해 죽어야 정상적인 이치라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 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분은 인류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목자 삼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3장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양이래요.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양이 갖는 특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그것만 해도 설교 시간이 모자라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보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공격무기 또 방어무기 이런 게 없어요. 이 야생에서 사는 짐승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약하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서 맹수들의 공격을 뿌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양은 턱도 약해요. 이빨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은 턱이 강하죠. 한번 물면 뭐 죽을 때까지 안 놔요. 상대를 그렇게 이기는 경우. 근데 턱도 약하지. 또 눈도 나빠. 시력이 더 좋아야 이게 보통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사슴 비슷한 게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보면요. 주로 많으니까 밥이 많이 있는데 멀리 보더라고, 멀리. 왜 멀리 보고 있잖아요. 벌써 저기 쫓아오려면 미리 도망가 버려. 그런데 이게 양은 눈도 나빠. 그런데다가 또 이 달리기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느려. 뿔이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맹수가 양을 발견하고 쫓아오면 양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목자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인 우리 또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누리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목자 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안전한 길이 뭐냐?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거예요. 양이 목자 옆에만 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게 안전한 길이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시력이 매우 나빠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매우 나빠서 얼마만큼 시력이 나쁘냐? 3m, 2, 3m 밖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근데 2, 3m 눈 안으로 들어와야 물체를 구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것도 잘 몰라요.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거기 서 있어도 보통 사냥할 때 보면 숨어서 접근하잖아요. 숨을 필요 없어. 안 보여가고. 그런데도 양은 그냥 걸어가. 막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왜? 눈이 나빠서.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나빠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양이 멀리 못 본 거나 우리가 인생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내세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나 아주 양하고 똑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고 인도하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냐? 잘 넘어지고 한번 뒤집어지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양은 등치에 비해서 여러분 양 다 봤잖아요. 다리가 좀 짧은 편이고 다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말 같은 데는 다리가 힘 있잖아요. 말은 뭐 턱으로 사람을 제압하든지 머리로 제압하지 않아요. 뒷발에 맞으면요 호랑이도 죽는데요. 제대로 맞으면. 그만큼 공격 무기가 있는 이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양이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약하다 보니 잘 넘어져. 근데 잘못해 갖고 한번 홀라당 뒤집어져 갖고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딱 쓰면 절대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 살 수 있어요. 그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뭐 사람도 발부둥 칠 것 아니에요. 막 버둥거리다 보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뭐 양은 잘 모르지만 소 같은 게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가 뒤집어지면서 오래 그거 몰라갖고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도 그런 거 봤는데 소가 쟁기 갈다가 넘어져 버려서 그런데 홀딱 어떻게 섰더라고. 근데 이제 주인이 그걸 세우려고 그러는데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소가 커. 양은 좀 작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갖고 그 소를 세웠어요. 세우니까 또 멀쩡해지더라고. 근데 누워있으니까 소가 힘을 하나도 못 써. 양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양이. 딱 한 번 엎어졌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어. 또 누가 도와줘야 하냐? 목자가 반드시 세워줘야 돼. 인간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양이요 살면서 목자가 이제 하루가 밝으면 우리에서 꺼내서 들판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쥐가 알아서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자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언제나 인식하냐? 맹수가 쫓아와서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졌든지 가시떨기에 막 걸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든지 이럴 때 목자를 찾아요.
성도도 똑같아. 평소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 왜? 자기가 열심히, 양이 뭐 뜯어먹지, 목자가 대신 젖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대신 먹여주지도 않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양이 자기가 알아서 다 사는 거예요. 그죠? 풀도 자기가 뜯어먹고, 물도 자기가 먹고, 졸리면 자기가 자고, 목자가 대신 자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마시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자의 필요성을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은 넘어져도 죽고 맹수가 와도 죽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펼쳐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 잠자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양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위험천만한 게 우리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어리석어요. 뭐 어리석다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걸려서 문제될까 봐 예방접종하다가 죽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럼 맞으면 어리석냐? 아니, 맞은 게 어리석는 게 죽는 줄을 모르잖아.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생명을 앗아간 것일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돼도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치는 목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배고프다 그러면 꼴을 제공해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제공해 주고 또 쉬어야 된다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서 쉬게 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다시 말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쉴 수 있게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풀과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 가서 집 밖에 나가면 들판에 풀이 널려 있어요. 물도 많아요, 물도. 근데 이스라엘은 고지대, 여기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그래서 풀이 별로 없어요. 이게 푸른 초장 찾기도 힘들고 또 물을 얻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뭐 때문에 전쟁하냐? 샘을 두고 전쟁해, 샘. 우물. 그만큼 물이 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가 먼저 그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쉴 만할 곳이 어딘지를 살펴서 양들을 인도해서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푸른 풀밭이 어디 있을까?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2절로
30절로 32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은 게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해야 돼요. 양이 만약에 목자가 없는 양이라면 자기 먹을 거 산양, 쉽게 산에서 들양, 목자가 없는 들양, 산양이라 그러면 먹을 풀밭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물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까 그랬잖아요. 풀도 적고 물도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도 우리같이 냇가가 별로 없어서 우물물 파서 양들을 또 물을 먹일 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목자들이 다 모이면 우물 열고 그때 우물을 길어서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줘요. 그러면 양이 먹어. 근데 목자가 있으니까 물을 길러서 그걸 먹게 해주지. 목자가 없으면 어디 가서 그 물을 묵물에 들어가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꼴을 찾아 나서야 하고 내가 물을 찾아 나서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은 양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누가 염려하는 거냐? 목자가 염려하는 목자.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가 우리 양을 어디 초장으로 인도할 건지 어디 물가로 인도할 건지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그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풀어놨으면 거기 있는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목마른 물 마시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 거 다 먹어버렸네. 이거 없네. 이거 염려할 게 없어요. 내일은 또 목자가 내일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도 하나님은 이리저리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런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있는 양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염려할 것을 내가 염려하고 양이 해야 할 일은 또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푸른 초장 갖다 놓으면 자기가 먹어야 하는데 나 못 먹겠어요. 먹게 해주세요.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아이고 여기 오늘 며칠도 못 먹겠네요. 그거 남을 위해서 내가 풀 찾아나고 양이 찾아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혹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기도로 간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로만 목자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목자는 양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양은 눈이 나쁘고 느리고 공격 무기도 없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낭떠러지도 떨어지기 쉽고 또 가시떨기에 걸리면 혼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들이 오면 이 막대기는 몽둥이를 말해요. 몽둥이. 이게 그 몽둥이로 그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걸려 있으면 그 지팡이는 끝이 양의 목을 걸을 수 있는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를 말해요. 그래서 목자가 위험해서 못 내려가는데 그 지팡이가 기니까 그 지팡이로 양의 머리를 딱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이 병들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가 실수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 시절에 양을 그렇게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깜빡한 사이에 짐승이 와서 자기 양떼를 물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짐승을 때려 죽이고 그 양을 뺏어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이 양을 지켰어요. 지켜서. 그렇게 자기가 양을 보호하듯이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 목자로. 자기가 목자 시절에 어떻게 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리라는 확실히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에 직면한 일을 만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만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도 사자굴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 질병, 위험, 고통,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삶으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정말 고백이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개입해 주셔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임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목자는 양을 행복하게 해준다.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이 꼴을 배불리 먹고 초원에서 뛰놀고 또 뒹굴뒹굴하면서 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목자가 행복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 젖을 물리니까 아이가 그 젖을 먹고 평안히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도 너를 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절망에 살고 슬픔에 살고 원망에 빠져 살고 낙담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 내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너희가 장래가 있는 삶을 살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풍성히 줄 거다. 없는 자를 부욕케 하시고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해 주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 있는 삶을 내가 원하노라. 내가 내 자녀이면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고 막 빼빼 말라서 막 근심 걱정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죠. 속으로 누가 그러기 싫으랴.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야. 말은 다 하지만 내 환경 대봐라. 그러니까 그 환경 여러분이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런 거예요. 양이 낭떠러리에 들으면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치는 게 아닌데 그때로 보면 양이 저 뒤에서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리에 걸리면 소리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는 양은 뭐 목자 그렇다 맨날 숫자 세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0마리만 된다 그래 봐봐. 흩어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 99마리인지 98마리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한 마리 양이 잘못해갖고 낭떠러리에 떨어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하고? 목자여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해야 돼야 그 목자가 이상하네 무슨 소리야? 양의 소리를 안다잖아. 이 목자가 내 양인데 어디서 소리 나지? 소리 한 번 지르고 말하면 목자가 헤매다가 죽어버려. 오기 전에. 그래 계속 소리 지르는 거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목자가 자기 볼 때까지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를 막 다 열리를 제껴놓고 뛰어가서 저기 걸렸다. 그러면 지팡이 갖고 목을 걸어서 끌어올려서 살리는 거예요. 양을 듣고 있는 저기서 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그 양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양은 없잖아. 도망가잖아. 일단 자기가 싸워서 못 이기니까 도망가면서 뭐 하겠어?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목자가 졸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 조는 정도가 자버려서 자.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시는데 배가 엎어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엎어져서 지금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눈도 안 떠봐요. 예수님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잠 진짜 깊이 들었어요. 가짜로 자고 있었어요. 배가 물 때. 배가 지금 뒤집히고 물이 들어왔는데 인간으로는 신으로 주무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인간은 거기서 잠이 못 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그때 와서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겨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고 풍랑 잔잔케 해주셔요.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니까. 목자가 옆에 있는데 저쪽에서 짐승이 쫓아오는데 소리도 안 내고 도망가고 잡혀먹고 죽어버려. 소리를 내야지.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깜짝 놀라서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는 거고. 왜 내 환경은 이렇냐고 그러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건 기도가 응답 안 되냐? 그 소리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자신데. 전능자. 하나님 뭐라고? 전능자. 양이 있잖아요. 양이 목자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 왜 여기는 길이 좀 험한데요.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험한 길을 가야 저기 좋은 풀밭이 있으니까 그 길을 데려가는 거예요. 총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험한 길인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미래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어떤 일이 더 좋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아신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행복하지 못할 환경 속에 짓눌려 살고 있다면 그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복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복이 오는 거지.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진다고 지팡이 내밀으라 그랬으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는데 모세가 오늘날 살아있어갖고 저 한강 가서 갈라지라고 지팡이 내밀면 한강이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진다고. 우리는 자기가 능력 있으면 한강도 갈라버리고 낙동강도 갈라고 뭐 두만강도 갈릴 줄로 생각하는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릴 뜻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뭐 모세가 뭐 지팡이 갖고 물 없을 때마다 반석 때리고 다니면 물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우리가 왜 받냐? 우리가 복 달라고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는 소장이 나의 마음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너희의 길 인도하니 이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니 기름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나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